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 서론을 했어요. 서론을 하는데 그 계시록을 그 오늘 장별로 이렇게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볼 텐데, 물론 뭐 계시록을 쭉 1장부터 들어가면 좋겠지만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한 50강에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는 좀 알고 나서 개괄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저 시나리오를 보면은 일단 대본을 한번 보고 나서 어떤 줄거리인가 하고 나서 연속극을 보면 더 이해도가 빠르겠죠.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서론에서 뭐였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십니다. 자꾸 그 신천지에서 그것을 제 댓글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월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기 전에는 더러 선지자를 보냈지만 또 이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목사라는 말씀을 맡은 자를 따로 주님께서 지정을 했지만 꼭 목사가 말씀을 맡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뭘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만지고 이걸 뭔가 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믿음으로는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뭘 봐야겠어. 그래서 막 어디 기도원 가서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누가 병을 고쳤다든가 그런 걸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표적을 좋아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또 저 그리스, 헬라인은 지혜잖아요, 지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지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런데 거기에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뭐 뱃속에, 배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내가 꼬박 밤낮으로 사흘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 표적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또 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때는 표적으로 보여줘요. 누가? 목사가 없다니까. 제대로 된 목사는 일찍 돌아가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부활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저는 공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쓰게 만들었고, 요한은 뭐예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은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천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뭘로? 표적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게 왜 비유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는 매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했어요. 못 알아먹게 비유로 했어요. 못 알아먹게.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는 알아먹게 표적을 보여준 거야. 알아먹게 표적으로.
쇠뇌가 아니에요. 쇠뇌가 아니다니까. 이건 뭐예요? 악한 영에 쓰인 거예요. 나 신천지 어느 사람들 돌아서 댓글 다는 거 보면은 그냥 제 강론을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욕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 좀 언어 좀 순화를 하세요. 언어를 순화를 좀 하세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입이지만 예의도 갖추고 언어도 서로 인격이 나이가 많건 적건 인격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 줬다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 22장 6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천사. 이게 ENGL, 엔젤이란 말이야.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천사를 보냈다는 이 엔젤을 개역성경에 우리 어른들이 한문으로 풀어서 그 천사를 메신저, 사자로 바꿔놨단 말이야, 사자로. 그러니까 내가 감히 덜겨먹은 목사가 주의 사자를 이러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다니엘서는 봉인했는데 이건 열린 책이란 말이에요. 레벨레이션, 계시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아시고. 지난번에 또 어떤 얘기 했어요?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일이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표적을 말하잖아. 다시 오실 때의 표적. 또 다니엘서에 세상 끝이 임할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근데 목사들은 이게 AD 70년 얘기라고 하는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주류가 난 참 방송국이 문제예요. 방송국. 기독교방 CBS, CTS가 참 문제입니다. 물론 상업방송이니까 그냥 장사예요, 장사.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목사, 예수 믿지 않은 신학 교수들을 데려다 놓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천천년, 후천년, 무천년인데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7년간 통치를 하실 겁니다. 7년 통치를 하실 것인데 가운데 이게 전체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여기가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3년 반 합니다. 자, 이게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건 뭐예요? 땅에. 예수님이 이때 7년 환란이 시작하기 때 공중 재림을 하셔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를 들려 올라가려고, 데리고 올라가려고 공중까지만 오세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재 79억이 있어요. 80억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여기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이 땅에는 79억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속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자, 우리는 공중에 들어 올려놓고 이 땅에, 여기가 중심지가 돼요. 중동에. 성경에 보면 무대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 번째 봉인, 나팔, 대접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에 오셔서
그동안의 재앙으로, 많은 재앙으로 죽어나가지만 79억.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다 하셔요. 그래서 죽일 사람 죽고 해서 절반이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 절반이 여기에 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40억이 천년통치에 참여한다고 그럽시다. 절반이 살아서. 이들은 예수 믿는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라면 여기 올라가야지. 여기 올라가지. 여기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아니면은 저 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용케 살아남은 40억과 여기에 지금 1억이 공중에 휴거당했다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면, 부활했다면, 예를 들은 거예요. 11억이 이 땅에 내려요. 11억이. 근데 이 여기는 신분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 천년통치, 이게 천년통치예요. 원사우전드 천년통치인데, 이 천년통치 이전에 내려오는 거, 천년통치 이전에 오시는 게, 이게 전천년이에요. 전천년. 오셔서 주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게 이게 전천년. 후천년은 천년을 다 잊고 나서 뒤에 오신다는 게 후천년. 그러면 이 천년 동안 누가 통치하냐? 천년은 누가 통치하냐?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은 영적인 통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후천년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희석하는 하나 무천년은 아예 이런 거 없다. 이게 무천년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장 합동측은 무천년이에요. 합동 많죠. 이 교단에. 무천년입니다. 그 목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총신 출신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대로 하면, 그럼 왜 캐토릭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신천지 똑같아.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전천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통치한다는 거. 대충 이 정도 하는데, 자, 계시록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계시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그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참 모양도 없고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우리 예수님이 볼품이 세상 말로는 이렇게 인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30인데 30대 초반인데 나이를 50으로 봤잖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분이 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 우리의 고통까지는 다 모르고 그 양반이 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 양반이 얼마나 아픔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얘기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보다 더 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6명 있어요. 최소한. 성경에 보면 남동생 4, 여동생은 최하 2이에요. 누이들이 했으니까. 근데 목수, 장남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양아버지. 그러면서 온갖 형제들한테도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일반 성도했다가 2012년도에 안수받았어요. 이제 9년째 났습니다. 썬뜻 그렇게 목사로 저 대접해 줄 것 같아요? 같은 집사 생활을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뭐예요? 아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제 그 1장에 보면 볼 것 같으면 영화로운, 하늘에 계시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영화로운 모습. 그 모습이 1장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시는데 7절에 보면은 구름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with clou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1장에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서 2장에 들어갔을 것 같으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교회가 7개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7교회를 선정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드로아 교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관한 그런, 로마에도 교회 있잖아요.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96년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60년이 있다가 쓴 기시록이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특히 7교회 특성에 따라서 했다. 7교회를 제가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7교회 특성을 다 찍어드리고, 첫 번째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교회가, 또 하나는 뭐예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변천되는 것에 기가 막혀요. 이게 7교회로 공부하는 7교회, 그런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3장. 그런데 여기 교회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땅에 구원, 아까 들림받지 못한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같이 올라가 버렸지. 들림받지 못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닉주. 그 반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할 건 하나님을 믿어요. 메시아닉주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록에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다른 복음은 뭐냐? 교회 안에서 뭐 신천지를 전하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몰몬교, 그런 걸 다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외에, 특히 행위권, 율법을 말한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말씀을 나누지를 못해요. 신약과 구약을 우선 나눌지를 모르고, 율법과 믿음을 나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엉켜 꼬여, 서로. 그걸 분명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이틀리 디바이드 옳게 쪼개서, 성경을 쪼개서 볼 줄 알아야 해요. 쪼개서. 쪼갠다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또 이게 서신서인가, 아니면 예언서인가, 시가서인가, 이런 부분을 잘 쪼개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야. 특히 이방인한테 관한 얘기인가, 유대인한테 관한 얘기인가, 우리 크리스찬한테 이런 걸 수신자를 파악을 하는데, 그냥 전부 우리한테 좋은 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언을 하면 전부 우리 거야. 그냥 우리 거.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14만 4천도 우리라고 그러잖아. 14만 4천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언할 것이, 그건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갖다가 끌어다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엉망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7교회를 말하는데, 뭐예요? 너희가 이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이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이겨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로 이겨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겨보란 말이야. 이기는 자예요. 4장에 가서는
2장 3장 이렇게 7개, 특히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람들의 교회라고 해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칸처치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 교회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뱉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성도이십니까? 그러다가 4장에 갔더니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가 봤더니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는데 가봤더니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 요한보다 먼저 온 사람이. 그게 24장로예요. 근데 24장로가 5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통치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 걸 잘 볼 줄 아시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는 게 아니라. 6장에 갔더니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까 전 3년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시작이야. 전 3년만은. 이건 뭐예요? 자연에 대해 오는 대개적인 재앙이 돼야 자연에. 어떻게? 기근과 또 이제 질병이 있지만 또 전쟁의 분위기 또 뭐예요? 그 나무 뭐 또 바다가 피가 치다고 자연에 대한 건데 이때 가서 뒤에 가면은 사람이 살지 못할 수 있는 지옥 아비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작되는데 6장에 특히 뭐예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또 검은 말, 그 다음에 창백한 말 하는데 적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개혁성기에. 이 말들이 쭉 내려오면서 말은 영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말 타고 따닥따닥따닥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또 이제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그것까지 할게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네가 특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나를 욕되게 했으니 그리고 뭐예요? 그 참 뭐라고 그래야 하냐? 그 부부간에 그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네가 음탕 이방신 섬기고 그랬으니 네가 거기에 대한 뭔가 보응을 받는데 그 보응이 신령할라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가 건져진단 말이에요. 14만 4천 이런 것들 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특히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이만희를 이 신발 타고 온 자를 이만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적그리스도예요. 그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들이 전부 재앙을 갖고 오는데 흰말은 어느 때 내려와요? 흰말은 이때 내려와요. 이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내려오셔요? 이때 내려오셔요. 예수님은 이때 내려오시고 흰말, 적그리스도는 이때 내려와요. 그런데 이만희는 요게 예수님이래. 걸어다니는 성경사전. 참 웃기고 있네. 들렸죠? 웃기고 있다고? 5장에 갔더니 이제 잠깐 멈추라고 그래요. 5장에 갔더니 아까 4장에 있고 5장에 갔더니 아까 5장은 참 그거예요. 6장 어디다 7장이에요. 7장 갔더니 잠깐 멈추라고 그래요. 재앙을. 그런데 그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100% 유대인이고 그 다음번에 9절부터는 이때예요. 이때 죽임당하는 사람들. 이게 흰물이에요.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8장에 가서 이제
그 일곱째 봉인이 여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죠. 나오면서 처음에는 자연에 관한 거.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안 돼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주제별로. 여기서부터 착착착 1장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설명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 봉인으로 한번 해주고 일곱 나팔로 한번 해주고 일곱 대접, 일곱 병이죠. 그걸로 한번 해주고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천사들이 넷째 천사가 왔을 때는 자연까지 자연의 재해가 와요. 해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은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별이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냐? 그 별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그러니까 이런 걸 이만희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러세요. 9장입니다. 9장에 가서 다섯째 천사 나팔 불서 메뚜기. 땅에서 올라오는 거. 또 전갈이 쏘는 거. 그 다음에, 기병들의 군대 수가 2억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10장으로 갔더니 힘센 천사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누군가 이런 것도 찾아보게요. 찾아보는데 이제 이게 가로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좀 삽입장 비슷하게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가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에요. 10장에서는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이게 나오고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뭐 박태선이라고 그러죠. 박태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박태선이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죽였어요? 박태선이를? 이만희는 혹시 두 증인이라고 안 하나요? 누구라고 하더만 뭐 누구?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인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에녹이라고도 해요. 그 두 증인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죠. 11장에 보면 아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15절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 통치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17절에 보세요. 17절 보면 주께서 친히 통치하신다고 그랬어. 주께서 친히 17절. 이만희를 시켜서 신이 합의를 내서 예수님의 영이 와서 이만희를 통해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친히 통치한다고 11장 17절에 나왔다니까.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아까 이렇게 한 번 설명을 해주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2절에 가면은 이제 여자와 사내아이 용이 나오는데 사내아이가 이만희예요? 아니면 사내아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무슨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또 나와? 여자는 마리아야? 또 개혁교에서는 여자가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어요. 미카엘 천사가 그 천사를 따르는 또 마귀의 천사가 싸움이 붙었는데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의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아비규환. 이 사내아이가 누군가? 사내아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12장이 뭐예요? 이제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런 것들 여자가 누군가 쭉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개괄 설명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 텐데 자꾸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을 다르게 가르친다니까 다르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일반 지금 뭐 솔직히 개혁교회 성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솔직히 그냥 그때 가서 주일날 어떤 사람은 목사 밑에다가 머리 디리미는 그걸로 교회 와 꾸벅꾸벅 졸다가 축도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머리를 눌러서 안수기도를 그것 받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 주일날마다 안수해주는 목사님도 참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고. 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파송이라는 의미예요. 파송, 임명. 안수함에 보내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임명이에요.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해 주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혁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어쨌건 제가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가자 개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지금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은 대단해. 졸고 있다니까. 졸고 있어. 복 받으세요. 누구는 부자 됐어요. 누구는 예수 믿었더니 11조만이 했더니 부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하니까 특강을 하러 가면 근다니까. 좋은다니까. 아주 뭔 얘기를 하다 왔어요. 그런데 신천지 여러분들은 또 신천지에서 나온 여러분들, 이단에서 나온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같이 강의를 듣더라고. 그런데 나가셔야 한다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모든 공동체로 찾아 나가야 한다. 주께서는 뭐라고? 주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여러분보다 모든 지체를 가르쳐야 한다니까. 그럼 뭐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한테 말씀 부지런히 배워요. 부지런히 한 1년이라도 배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잊어버려요. 아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나 이단에서 끄집어내 왔더니 또 다른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단을 이 종말론 가지고. 그게 지금 유튜브에 많다니까. 신천지 탈투자들이 거가 있다니까. 이단으로 도는 거야.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짐승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에요. 666은 사람의 수예요. 그 이름을 풀었더니 그 이름을 숫자로 풀었더니 그 666이야. 짐승은 사람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누군가.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앞에서 24장로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요. 우리는 정현수는 새 노래를 불러. 근데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요. 그러면서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말미에 가서 뭐예요?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서해하래. 수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가라지는 개혁교회고, 수학은 신천지예요. 교회 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믿지 않은 자. 수학은 거듭난 자. 그럼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했어도 장로대, 내가 30년 장로를 했대. 원로 장로대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건 수학 대상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15장 갑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 또 있어요. 계시록 4장 4. 그 유리바다. 그 위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성전. 증거장막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나와요. 5절에. 그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 과천이 있어? 과천이 하늘이야? 16장에 이제 또 다시 세양 설명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서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서 모여들고 17장 갑니다. 여기는 이제 17장, 18장은 바벨론 도시예요. 바벨론 도시가. 노아홍수 이후에 신할 땅에 니무롯이 있죠. 니무롯이 누구냐면 함의 손주예요. 니무롯쿠스 함.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먼 일을 보고 노아가 잠들었는데 못 먹는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셋째 아들 함이 행한 일을 보고 그게 뭐다고? 제가 동성애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했어요. 동성애를 하고 나서 함이 뭐니까 노아가 깨서 저주를 하는데 그들이 흑인이 된 거예요. 흑인.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형이 야벳입니다. 셈이 둘째뿐이 안 돼. 둘째예요. 근데 계획생명도 그걸 뜯어 고쳐놨단 말이에요. 셈을 큰형으로. 우리가 셈족이니까. 아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나 우리가 뭐 좋은 것은 다 우리로 바꿔놓고 싶지. 야벳이 큰형, 셈이 둘째, 함은 막내인데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 함의 손주가 니무롯. 옛날 뭡니까? 바벨 타스함을 바벨론. 그러다가 저쪽에 그 BC 7세기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왕국 세계를 통일했잖아. 그게 나 마귀 국가로 상징이 돼요.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누가 그게 후세인 맞습니까? 이라크에 그 후세인 맞나요? 거기 그 땅에 거기가 신할 땅이 이라크에 거기에 도시가 세워질 겁니다. 앞으로 그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인이 에바를 낳는데 거기다가 집을 저줄러. 근데 그 도시가 마귀들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 17장 18장 그게 음녀, 창녀, 바벨론.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 바벨론은. 5절에 17장 5절 그녀의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 음이라 했는데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는 땅행들의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란 말이야. 도시. 시티. 신천지 이만희 자꾸. 이게 지금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나리오로 딱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실 건데 그걸 다 비유라고 그래? 그걸 다 비유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 18장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온갖 세상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모였어요. 12절에 볼 것 같으면 금은, 보석, 진주,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닥, 중홍성 옷감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 타버립니다. 그 도시가. 거기에 지금 WCC 같은 거 하고 있죠. 제가 얘기할게요. 통합교단 있죠. 통합교단 WCC 앞장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장쪽도 그래요.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란 얘기 지금 시대에 교회를 보겠냐 이거야. 교회를 보겠냐. 교회가 뭐예요? 소셜클럽이 된 거예요. 지금 정현수 목사가 이 연사가 힘주어 외쳐봤자 안 와요. 와봤자 정현수 목사 저도 한 8,000명 되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소개했더니 좋더라고. 뭐 국회의원 시장부터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없어. 뭐 검찰청, 법원, 교육계 내가 다 가고 싶은데 다 가. 그게 소셜클럽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가 뭐예요? 그런 소셜클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다 큰 교회는 뭐예요? 가보세요. 보세요.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기들의 모임 소셜클럽이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던가요? 다 태워버려요. 19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근데 7장 가서 이제 혼인잔치
여기서 하는 혼인잔치, 혼인식 이런 것도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등불 가진 열천이도 제가 여기서 이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혼인잔치. 그러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처음에 한 문이 열려서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 봤죠. 근데 내려온단다.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지옥에도 문이 있습니다. 땅속에 지옥문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고 또 지옥문을 열고 계시록에 올라오잖아. 땅에서 열쇠를 열고 많은 아까 1억이면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많은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갔더니 이제 그 뭐예요? 그 4절에 개역성경이 잘못된 그 과라는 단어, 카이라는 단어, 과라는 단어가 그것이 뭐예요? 이때 내려올 때 보좌에 앉은 크리스찬 구원받은 자들과 이때 죽은 이때 목을 베인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살아서 통치하러 내려오는데 이걸 단어를 갖다가 신인 하빌로도 바꿔버린 신천지 이만희. 이건 또 그때가 설명을 해드리고 21장에 갑니다. 근데 20장에서 사망, 지옥 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갇힙니다. 21장에 새하늘 새 땅.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 지금 수성금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해달이 다 사라져버려요. 태양계가 사라져요. 태양계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물론이고 저 셋째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근데 새 도시가 쫙 하고 내려요. 그 도시가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도시가 신부 같더라. 여러분 신부 때 제일 예쁘잖아요. 5월의 신부라고 그러나요? 가장 예쁘잖아요. 신부가. 그런데 이기는 자가 그걸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는 자. 또 이때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긴 자. 이것은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로 세로 24,000km.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그런 도시. 도시만 그래요. 도시만. 수도만. 새 예루살렘 성만. 그러면 이 땅은 얼마나 지구보다 클 거예요. 그런 것이요. 저 위에 겁나잖아. 수천만 개가 다 항성이야. 어? 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도시는 해달이 비출 필요가 없이 예수님 자체가 본체니까. 22장에 가서 생명수의 강이 도시에 쫙 흘렀는데 22장 4절에 가면 14만 4천이 예수님과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섬기는 거. 섬기는 것도 좋아요. 섬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거.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러면서 11절에 22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두지. 이단 한두번 권면해봐요. 몇 번 권면해봤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대로 두어. 나중에 끝에 가서 지옥 가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그랬어요. 20년 내 천사를. 근데 이것을 갖다 개역성경은 사자를 보내 해가지고 사자가 메신저 이만이다. 장난을 치는 거예요. 18절에 가면은 뭐예요? 말씀 변개. 지금 개역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여러분 안 보고도, 여러분 성경 안 보고도 13구절 내가 외울 수 있게 해줄까요? 외울 수 있게 안 보고도 한 번에 없음 구절 있어요. 없음. 13구절 없음. 사도행전 8장 37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그랬어요. 없다는 것이 13개 빼놓고 그 다음에 단어를 줘요. 단어 79만 단어인데 만 단어를 빼버린 게 개혁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난도질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성경이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성경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빼고 놓고 한 자들을 보면니까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축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에 보면은 뭐예요? 저주가 너희를 치지 않게 유념하라. 그렇게 무서운 말로 끝나요. 구약의 끝마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기 3장 4장 끝에 볼 것 같으면 6절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 구약은 저주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신약은 뭐예요? 은혜 있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막 구약 설교를 막 하죠. 구약은 우리에게 훈계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하죠. 쭉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넘어와서 고려 조선 다 배우죠. 일본 36년 동안. 그걸 뭐라고 배워요? 그걸 배워서 그런 일이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훈계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같이 갓 쓰고 집신 지고 그러고 다니나요? 제가 심하게 말할까요? 덜 떨어진 목사님들 신약 구약을 구분할 줄 알으라고. 구약 가지고 자꾸 신명기 가지고 쉽거든. 쉬워요. 신명기 출애굽기 뭐 이런 것이요. 난 레위기 가지고 주일날 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자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시겠다. 구약 성도는 이런 정도로 끝내줘야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라 지금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13권을 우리가 가장 필수 과목으로 알고, 사실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나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마지막에 내가 안 믿으면 요한계시록 사건이 들어가. 또 안 믿는 형제, 특히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한테 자꾸 끝까지 견디세요. 그런 공갈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1장부터 착착착착 한 50강에 해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